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갈릴리에서 골고다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여인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여인들의 행동을 보면서 너무 헷갈리는 겁니다. 이 말 뜻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실 때 다른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는 장면을 다 지켜봤고, 그리고 오늘은 뭘 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날이 금요일인데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 날이죠. 토요일이 일을 하면 안 되는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시신을 받아서 무덤에 안치하기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시신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고를 합니까? 안식일이 끝나면 그 시신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 향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여인들의 행동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숨지고 더 이상 따를 수 없는 분인데도 의리를 지킨단 말이죠. 여러분 누가 봐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모습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여인들의 행동은 성품일까요? 믿음일까요? 여러분 이 여인들의 처음 행동을 잘 보세요. 이 여인들은 지금 안식일이 끝나기만 하면 예수님의 무덤에 가려고 새벽부터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새벽이 얼마나 깜깜한 새벽이냐면 자기 한 발자국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새벽이에요. 그렇게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를 쓰면서 무덤에 가는데 그 이유가 믿음 때문에 가는 겁니까? 성품 때문에 가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면서 준비한 게 뭔지를 보면 성품인지 믿음인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56절을 보시면 이 여인들이 무덤을 출발하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품을 준비했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워지실 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나는 죽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말해서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는 이 날 다시 살아날 거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준비하는 게 뭐냐? 그 무덤으로 가면서 향품을 준비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향품이 뭡니까? 시체를 염하고 악취를 제거할 때 쓰는 약품이 향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향품은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이지 산 자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을 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을 가면서 죽은 자들한테 쓰는 향품을 가지고 간 것은 분명히 살아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들의 헌신은 가상합니다. 감동적이에요. 누가 보면 이게 만약에 이분들이 예수님의 딸이었다고 하면 세상에 이런 효녀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품은 좋은데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는 시체지 살아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내 성품을 다해 죽어버린 시체를 가슴에 품고 그 시체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게 누군가가 볼 때는 애틋한 사랑처럼 보일 수 있고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미덕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가슴에 품은 시체가 나를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이라는 덕목이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시체를 열심히 섬기는 그 열심이 내 영혼에 어떤 유익도 가져올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열심의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살아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열심이 성품인지 믿음인지 정확하게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미 부활해서 산자 가운데 계시는데 죽은 자를 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가다뇨. 여러분, 이거보다 더한 불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 신앙생활 가운데서 봐야 될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의리 있고요. 착하게 삽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죽으셨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귀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불신 가운데 있던 이 여인들은 무덤을 갔을 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이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뭐냐면 성품으로 열심히 섬길 때는 성품은 그 슬픔을 지워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자마자 거짓말처럼 그 슬픔이 싹 사라졌어요. 아니죠. 오히려 그 슬픔이 바뀌어서 큰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열심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었던 것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극복이 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시체를 섬기겠다고 향품을 마음에 품던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향품을 버리고 이 슬픔이 씻은 듯이 사라질 수 있었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그 어떤 경우에도 부활하셨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안 들리면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들리는 자가 만나는 것이지 들리지 않는 자는 시체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활은 분명한 증거를 가진 역사적 사실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절대로 증거에서 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펼쳐져 있는 역사적 자료들을 부활의 증거라고 확신하게 만드는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이 제시된 증거를 바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증거가 내 눈에 보이는 거죠. 여러분, 갈릴레오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입증한 최초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전에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가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를 최초로 발견한 게 갈릴레오였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지구가 둥글다는 물리적인 정확한 증거는 이미 우리 주변에 널려 있었어요. 여러분, 바닷가를 가면 밀물과 썰물이 있죠. 여러분, 이게 곡선이 없고 각도가 없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먼 바다에서 오는 배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돛대 끝에서부터 보이다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배 형체가 점점 물 위로 떠오르듯이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지구가 곡선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증거는요, 인류가 바닷가에서 살기 시작할 때부터 봤던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증거들을 보면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람은 갈릴레오가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갈릴레오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천체들이 다 둥글다고 믿었어요. 왜냐? 자, 하늘의 태양이 둥글어요. 달이 둥글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해는 볼 수 있고 달은 볼 수 있는데 내가 사는 지구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볼 수 없어도 지구도 둥글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천체가 둥글다는 건 그것이 저 하늘에 가장 적합한 형태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언제나 일관되심으로 그분이 지구만 다르게 만들 리가 없다라고 하나님의 일정한 성품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구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별들이 다 둥글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일관되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기 때문에 증거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망원경으로 보는 별들의 형태가 뭡니까? 재미있는 건 정말로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전부 둥글어요.
아직까지 세모나 네모 형태의 천체가 발견된 게 없어요. 일관되게 그 수많은 별들이 다 둥글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먼저 믿고 그 믿음으로 주변의 현상을 보면서 마침내 그 증거들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알아낸 거예요. 증거가 믿음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질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펼쳐진 현상들을 올바르게 해석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무덤을 가면서 왜 향품 준비했습니까? 그것은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일관되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안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증거를 구하기 전에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것 외에는 부활신앙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신앙을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게 아예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은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시죠? 저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저는 존경하는 데서 끝나요. 저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존경이 믿음까지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장군님이 노량해전에서 분명히 전사하셨잖아요. 그분은 정말 훌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제 죽고 이 땅에 없어요. 그런 분을 내가 존경할 수 있는데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나를 도울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를 향해서 도와달라고 내 구원을 향해서 그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으면 존경은 있어도 믿는 데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부활하신 것, 주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안다고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도 만났고 지금도 느끼고 있고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언제나 응답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에게 부활은 믿음의 당연한 내용인 줄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흔히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교회를 와요. 어김이 없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교회 밖을 나가면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슬퍼하는 일에 똑같이 슬퍼하고 세상 사람이 혈기내는 일에 똑같이 혈기내고 작은 일이 생기기만 해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왜 일어날까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 일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라고 하면 그가 다니는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한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전히 시신으로 누워있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의 열심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닦는 열심이지 부활하신 나의 예수님 앞에서 내 슬픔의 향품, 내 의심의 향품, 내 불신의 향품을 깨버리는 진짜 신앙의 열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성품을 존경하는 신앙입니까? 그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를 따라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입니까? 사실은 저에게도 이 죽은 자에게 쓰는 향품이 있는데요. 저도 저희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결정한 것처럼 4월 26일로 부활주일을 옮겼습니다. 저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진짜 부활주일의 정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옳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행동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게 성품일까요? 믿음일까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는데 불안해요. 교회가 이렇게까지 오래 흩어져 있어도 되는 건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결단까지는 했는데 이러다가 교회가 잘못되고 내 목회 인생도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불안하고 두려워요. 뭐냐면 예수님을 열심히 섬겨요. 따라가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섬기는 예수는 시체인 것 같은 거예요. 살아계신 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의심의 향품, 불안함의 향품을 과감하게 깨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자꾸 가슴에 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품이 아닌 믿음으로 나아가 이 모든 결정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의심과 불안함의 향품을 깨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따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안 믿어져서 슬픔 가운데 들고 있는 여러분의 향품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신앙이 성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내 손에 들려있는 시체를 위한 향품은 다 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그래서 나의 이 깊은 슬픔과 나의 깊은 절망은 오히려 큰 기쁨으로 역전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